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하신 자로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내용이 한 본문이 있고요. 마가복음 1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어느 광야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 광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는 광야가 되게 많아요. 다윗이 광야를 숨어서 도망 다닐 때 여러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유대 광야라고 얘기했고 마가복음에서는 광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라고 얘기를 할 때는 지칭도 들어갔지만 광야가 여러 곳이 있어요. 팩트는 중점은 광야라는 거죠. 광야에는 물이 없다는 얘기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세례 요한한테 뭘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이 본문을 비교해서 보려면 이 세례라는 단어, 세례라는 뜻의 내용들을 보지 않으면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읽고 오시면 됩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또 그 안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아니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나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이렇게 하고 할례로 끝나는 것 같아요. 12절, 너희가 11절에서 너희하고 12절에서 너희가 똑같습니다. 세례로, 할례 얘기를 세례로 바꿉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쉽게 얘기해서 구약에서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표피를 베끼는 거죠. 칼을 대서요. 표피를 베끼지만 보통 생식기라고 그러지만 그 생식기는 몸의 일부분이죠. 몸을 바꿔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내용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받았다. 그러니까 원래 몸이 있었는데 새로운 몸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골로새서 2장 11절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을 할례라고 그리고 그것을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령의 몸이거든요. 성령의 몸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몸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몸을 갖고 있어요? 육적 몸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고 12절에서 할례를 세례로 바꿉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고,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내용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 6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그 내용보다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해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로마서 6장 3절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할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 것을 로마서에서는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밥티조라는 단어죠. 밥티조라고 세례, 우리가 보통 세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911번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유래어에 가서 기본어에서 알지 못하면 성경을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밥토 이런다고요. 물에 잠그다.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약식 세례하면 물 뿌리고요. 좀 큰 교회에서는 교회 수영장 있으면 수영장에서 목회자들이 흰 가운을 입고 그 세례 받는 사람을 뒤로 이렇게 해서 물속에 넣었다 다시 일으키는 세례 의식을 합니다. 좀 더 예전에는 강가에 가서 요단 강가처럼 거기 가서 집어넣었다가 강가에 잠수했다가 일으켜서 세례 의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을 세례라고 그리고 이 세례라는 단어는 밥티조라는 단어는 왜 밥토에서 왔냐? 어느 물에 담갔느냐? 지금 오늘 여러분과 보시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세례를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받는데 어디에서 받아요? 요단 강가에서 받는다고요. 지역적인 강가에 가서 받는다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밥티조고 밥토라고 그러냐? 물 안에 들어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누구의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생수의 살아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강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곧 영접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할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세례한 겁니다. 밥티조라는 단어가 밥토라는 단어, 물에 잠그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무엇이 있어요? 생명의 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세례를 받았다.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는지, 무엇이 다른지, 그리스도의 세례와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무엇이 다른지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영접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한 것 없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한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일이 없다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영접하고 싶어서 영접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요한복음 15장은 15장 1절에서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여
5절에서 나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죠. 포도원에서 농부가 일을 해야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고요. 포도나무가 심어지면 가지도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구원 얻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할 이름 안 주셨다. 어떤 단어를 써서 구원을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을 단어상 바꿔놓은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요?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다. 구원은 우리가 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선물을 줘야지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거죠. 이 죄사함이 나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는 요단 강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세례는 생수의 강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냥 요단강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수의 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5절 누구에게? 우리는 생수의 강 안에 들어갔는데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요단 강가 세상 강물 가서 한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대요. 이거 구약에서 하는 거거든요. 부지 중에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면 제물을 갖고 와서 성전 가야 되거든요. 성전에 가서 짐승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가져간 사람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복하는 건데 성전 가지도 않아요. 요단 강가 갔어요. 성전 가지 않고. 자기들이 자복을 했대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 반열에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단 강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거죠. 누가복음 3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니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좀 다르죠.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자복했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른 세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죠. 마가복음 1장 5절에서도 뭐라 그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은 세례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세례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영접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생수의 강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적시는 거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희가 가서 영접한 우리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디 들어가요? 생수의 강 안에 세례를 받은 거죠.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고 그래서 구원이 얻어지냐고. 세례 골로새서 뒤에 가서 세례, 침례, 할례 이렇게 얘기할 때 세례 내용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할 때 세례 받았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내용이고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하고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겠죠. 어디에서요? 요단 강가에서. 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들의 죄에 나쁜 짓 했으면 자복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내용을 빼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를 사함받음. 죄 한번 볼게요.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264번에서 유래했다고 그러죠. 하마르타노 부정적 불변사 1번하고 3313 메로스하고 연합된 단어입니다. 3313.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기 뜻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부분이라는 뜻이 메로스라는 뜻이에요. 이 메로스라는 뜻은 어느 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 이 하마르타노가 264 하마르타노에서 왔다 합니다. 264 3313 메로스가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체라는 거죠. 이 단어가 알파인 1번하고 합쳐서 부정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는 단어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자복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될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이 구절이 맞지 않아요. 자복할 수 있다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쫓아가요? 베드로하고 12제자들이 쫓아가는 내용들이 뒤에 나오죠. 근데 요한은 안 쫓아가요. 제자들이 쫓아갔다는 얘기는 영접했다는 얘기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상태죠. 그러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수 강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써 생수의 강에 세례를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십니다. 이 뒷 내용으로 보시면 왜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그럴까요? 세상 죄 하마르티아는 했습니다. 코스모스 이렇게 했는데 이 코스모스는 2889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의 대부분은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어디다 줬어요? 세상에다 누굴 줬어요? 독생자를 줬죠.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일 수도 있지만 예수 없는 사람이 독생자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건 죄인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세상에 범법해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구원의 논리법으로 규정해 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범법자의 논리를 갖고 들어오시면 성경이 잘못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은 성경의 내용대로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얘기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러면 몸에 닿았다는 얘기죠.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갔다. 원문으로 볼게요.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죠. 자, 한글로 가셔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죄인인 우리를 영접하는 거죠. 원문으로 다시 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A로 이 십자가를 지고라는 본문들이 여러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여러 본문이 있는데 몇 본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여기도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한글로 써 있죠. 이 한글로는 똑같은데 여기 뭐예요? 람바노라고 쓴다고요. 이 람바노가 뭐예요? 영접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람바노 쓰잖아요. 죄를 지고가 뭐예요? 지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죄인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여기도 십자가를 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단어 썼죠? 바스타조 이런다고요. 발이라는 단어, 구산구, 바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내용으로는 단어를 다시 써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시 가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죄인들을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예수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해 준 거죠. 다르죠.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를 죄를 자복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누가?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뒷본문 보면 세례 요한은 쫓아가지 않고 헤롯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거든요. 비교해서 보지 않으면 그 내용이 보여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거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 안에서 세례를 했다는 얘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요단강이죠. 다음에 다른 게 뭐냐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했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세례를 했다는 것은 할례를 했다는 것이고 세례를 했다는 것은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소리거든요. 누가?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죄 자복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봐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이래요. 근데 나는 세상의 빛이 아니다 이래요. 나는 빛이 아니다. 빛이 아닌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래요. 이 이야기 내용으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내용과 많이 틀립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죠.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세례 의식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례 의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요단 강가에서 한 세례를 세례 의식으로 생각할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강 안에 밥토된 상태를 세례라고 생각할 건지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 본문을 놓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부딪힘이 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요단강에서 벌어진 세례와 생수의 강에서 은혜 입은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